마음 챙긴 황립상립다의 경국지색경이 있더라고요. 경국지색경. 짧은 경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빠띠빠가님이 딸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질문을 수행자님이 주셨다 하길래 제가 요 경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세련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콘서트에 뭐 한 100일 뒤에 있다 그러면은 그 티켓을 끊어서 그 날짜를 비워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뭐 미녀, 세련되게 춤과 노래를 잘하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뭐 춤과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나 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경국지색경이 아주 유명한데 이제 미얀마 스님들은 지금 경전에는 분명하게 뭐 이 사람이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고 왕이 이 사람의 목을 쳐라 라는 그 말씀은 없지만 이제 제가 미얀마 스님들께 듣기로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인가 봐요. 그 뭐 사형수든 무기징역수든 그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 윤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잖아요. 그 항상 번뇌 그 오장애에 이렇게 압박 종속 속박당하고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아무튼 요 죄수도 그 이제 최고의 그 미녀가 춤을 추고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제 왕이 그 이 사람에게 이제 사형수니까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펄펄 끓는 그 기름동이 물 그거를 딱 이렇게 이고 뭐 지고 여기서 저기에 이제 그 아름다운 미녀가 아주 현란한 세련된 노래와 그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 미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펄펄 끓는 그 기름 물 방울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간다면 목을 치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제 그 사형 집행에서 풀려나게 그렇게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이제 원치 않잖아요. 우리 다 그 윤회 고통에서 지금 생하면 죽고 생하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죽기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통 바라지 않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행복,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과 같은 그 죄수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그 기름 물을 이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주 마음 챙김하면서. 그래서 이제 니미따가 살포시 떠거나 또는 옷가 니미따가 되었거나 뭐 빠띠빠가 니미따가 되었거나 하여튼 이게 펄펄 끓는 기름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의미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아주 잘 하면서 그때 마음이 오직 몸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막 그 깔깔거리는 사람들이나 그 미녀나 음악 소리나 기나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제 확립한 채 무사히 이제 거기를 잘 지나가듯이 그렇게 마음 챙김 하면 그쵸. 예, 죽기를 바라지 않고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살기를 바라니까 예, 그렇게 마음 챙김을
그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잠깐만 이렇게 균형을 흐트리거나 몸을 두리번거리거나 시선을 어디 딴 데로 하거나 그러면 그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바로 뒤따라오는 그 사형 지평수가 목을 칵 칠 것이다. 기름 한 방울이로 떨어지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띠빠가 니미따를 보호해라. 또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이 어떻게 마치냐면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열반을 희망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열반을 희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딱 확립하고 정신 차려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몸에 자기 명상 주제에 확고하게 거기 토대를 삼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확립된 니미따가 이제 결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번뇌들을 이렇게 방심하고 여기에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또 엉뚱한 거 보고 듣고 말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지러워져서 그 니미따는 또 이렇게 엷어지는 거예요. 빛나지 않고 퇴색되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네. 성령님은 선정에 두면 지혜를 본다는 망상과 지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냐? 우리가 지금 아나파나 수행에서 어제 생각이 떠오르고 내일 뭐 해야 될지, 내일 뭐 집에 차표 사야지, 그것들은 망상이잖아요. 예, 요것과 지금 지혜는 숨에 딱 겨냥해서 잘 지속적으로 머무니까 어떤 희열, 행복감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숨에 딱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구나. 심일경성이란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에 법문 들을 때 마음이 그 숨이라는 대상과 딱 하나로 맞물리는 거, 딱 갭 없이 텀 없이 마음이 대상과 딱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심일경성 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내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와, 심일경성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 예. 이제 다양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겁니다. 와, 말로만 듣던 심일경성을 실제 마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죠. 이 알게 되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선정에 들면 선정의 오요소가 차츰 오력의 균형이 잡혀지게 돼서 선정의 오요소가 생기게 되면 오장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럴까 의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딱 마음을 오직 숨에만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딱 선정의 오요소가 일어나게 될 때 와, 이게 심일경성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번뇌 없어요. 예. 그 순간 실제 번뇌가 없고 번뇌 없다는 생각도 없어요. 선정의 오요소가 있을 때. 네. 요게 이제 선정에서 벗어난 뒤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선정의 상태구나. 라는 그 경험에 의해서 어떤 법문이든 누가 선정의 상태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때 그런 걸까? 라는 의심이 안 일어나고 내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마치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듯이 내가 그 법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심이 없는 것. 요게 지혜 때문에 이제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또 아까 수행하시다가 한순간 성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압하게 되었을 겁니다. 숨을 아시다 보니까 성냄에서 멀어져 설 수도 있고 또 성냄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쓸데없는 탐욕이나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그걸 버렸기 때문에 없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성냄의 원인 어떤 탐욕을 파악한 것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런 성냄도 일어났구나 라고 파악하시면서 전에 몰랐던 그런 지혜가 일어났다. 엄청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냄이 일어나서 30분을 그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이거는 놓아버리자, 숨으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다 이러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냈던 그 업의 힘 때문에 30분 동안이나 이렇게 머물 수 있었어요.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업의 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건 아니야. 숨을 알아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숨 봐야지. 지금 계속 다 이러고 속삭인 그 명령, 바른 명령, 그 바른 명령의 힘으로 1분 만에 탁 성냄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걸 10분, 20분, 30분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성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잖아요. 예, 그것에 의해서 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 어떤 지혜가 그때 성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그때 이제 다음에는 성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25분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면 20분이 걸릴 수 있고, 그래 좀 더 능숙해지면 성이 났죠. 그러면 탁, 순간에 그걸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점차 지혜가 개발된 겁니다. 그 지혜의 힘은 개발됐고, 번뇌를 대처하는 힘이. 그래서 순간 탁, 그냥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순간에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이제 개발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한 거죠. 지혜를 왜 개발하느냐? 우리가 고통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아무 고통 없어요. 그거는 지금 자기 상태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배고픈 고통, 그리고 옷 조금 안 입어도 좋은 고통, 날 조금 더워도 뭐가 더운 고통, 얼마나 철저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괴롭지 않아요.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그 번뇌의 그 고통의 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냄이 일어났는데 지금 숨을 보자. 이 성냄을 버리고 싶었지만도 한 30분을 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숨을 어떻게 봐서 성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파사나 수행은 지금 성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탁 성냄을 보면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파사나라는 게 보면 사라져요. 근데 지금 그 성냄을 봐도 사라지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파사나를 할 수 있는 그 도구, 고요한 집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층집, 이쪽 집이 1층집, 2층집, 3층집이 있는데 1층집은 그 지계 청정이고 우리가 개를 청정히 함으로써 그 말과 몸을 단속하고 2층집은 그 이제 선정, 그 선정의 청정입니다. 마음의 청정입니다. 요건 이제 마음을 단속하는 이제 선정 수행이고, 요 마음이 청정해졌죠.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어떤 번뇌 일어났죠. 그럼 그 번뇌가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탁 보면 번뇌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화는 굉장히 거친 거잖아요. 화가 났을 때 탁 봤는데 그 성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요한 집중, 선정의 힘이 없구나. 이파사나를 할 힘이 없구나. 그때 숨에 그 선정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3층집 짓고 싶지만 아직 2층집이 안 지어진 거예요. 2층집도 없는 허공에 3층집을 아무리 그 성냄을 끊으려고 봐도 더 성이 나요. 성냄에 집중하면 20분, 30분 갑니다. 근데 그때 숨을 탁 봤다. 그러면 성냄에서 오히려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력이 없는 사람이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번뇌에 이제 번뇌를 끊을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뇌에 빠져서 원인이 뭐지 하다 보면 뭐 20-30분 가버립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든 숨에 오려고 그냥 그저 놓아버리고 차라리 숨에 오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어떤 미련도 어떤 것도 놓아버리고 숨으로 탁탁 그냥 탁탁 올 수 있다. 요 정도가 돼야 어떤 성냄이 일어날 때 탁 보면 성냄이 사라집니다. 성냄이 사라져야지 그 다음에 탐욕도 보면 탁 사라지거든요. 탐욕은 이렇게 달콤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 그 성냄 사라지지 않으면 탐욕 결코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예, 보기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그 3층집을 지으려면 먼저 2층집을 탄탄히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집중을 좀 잘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면 갑자기 호흡에서 숨이 마음이 떠나면 제가 정수리에서 오이뼈까지 어떤 축이 하나 생기고 같이 해서 지금 주의력이 숨 잘 보시다가 그 숨 보는 게 좀 이 마음이 한 곳에 가만히 못 있는 여태까지 마음이 한 대상에 있는 훈련은 별로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일은 많이 했고 그래서 숨에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좀 심심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뭐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어떤 그 차크라의 그 뭐 그때 주의력이 이제 숨하고 이렇게 뭐 제3의 눈 이쪽이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력이 숨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정수리 쪽이든 하여튼 몸으로 갔습니다. 몸으로 가서 뭐 그런 데 가다 보면 쫙 이렇게 차크라의 그 흐름이 뭐 연결돼 보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집중됐던 힘이 여기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좀 그 어떤 강한 뭔가를 느낄 수도 있어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그 센세이션도 약하고 뭐 금방 또 놓아버리고 딴 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좀 집중력이 여기 숨에서 개발됐을 경우에는 걸로 갔을 때 그래서 강한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탁 숨으로 왔을 때 살짝 뭔가 마음이 걸로 딸려가는 그쪽으로 가는 숨에 순수하게 걸로 가기 이전처럼 있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몸이 집중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고 생긴 집중력이 다른 곳에 쓰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쓰였는데 지금 그 힘을 어떤 자유자재로 절제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탁 여기 왔을 때 완전히 여기로 분산됐던 그 주의를 끊지 못하고 숨으로 왔지만도 마음이 지금 그 차크라 그 정수리 그 부위 쪽으로 약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숨에 순수하게 오직 쉬는 게 어려운 겁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마음이 지금 숨에서 조금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 조금 약간 후퇴 안정을 취하시면서 숨에 고요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숨에 고요히 쉬리라라고 지금 정수리 쪽으로 그 꼬리뼈까지 흩어졌던 그 마음을 오직 여기로 거두어 드리는 게 필요해요. 지금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숨에 안 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마티파가 일단은 닮은 표상이죠. 있는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닮은 표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맑고 투명한 빛을 그 공기의 칼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의 그 투명한 밝은 칼라, 그 밝은 빛, 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서는
이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집중된 마음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요소를 개발하는 이유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예요. 그래서 그 공기의 색깔이든 집중된 마음에서 발생한 그 물질의 빛깔이든 또 그 안에 있는 온도에서 발생한 그 물질이든 그 세 가지 깔락바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밀도 높아진 깔락바들이 아주 가까이서 그 서로를 비추기 때문에 엷은 막 같은 것을 형성하는 그 빛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그대로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차츰 이제 희구무리한 빛이 뜨게 되고 이제 뽀얀 목화솜 같은 빛이 뜨게 되고 그리고 차츰 맑고 투명하고 이렇게 밝은 빛으로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인식, 지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없는 것을 그 맑고 투명한 공기의 빛깔이 없던 것을 어디서 탁 가지고 와서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건데 우리가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산만해서 여기저기로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돋보기로 여기를 정확히 딱 이렇게 쪼이지 못하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봤는데 그 이제 집중력이 개발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지혜의 힘에 의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차츰 보게 되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 준비표상이라고 해요. 준비표상은 좀 전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전면에서 멀리 이제 보통 여기 눈앞에나 이렇게 얼굴 앞에 이게 이제 준비표상이고 뭐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익힌표상은 인중 부위에서 뜨지만 아직 그 희구무리해서 또는 목화솜처럼 뽀얗거나 그래서 아직 색깔이나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공기의 빛이 어떤 색과 모양이 있는 것은 아직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선정에 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익힌 표상은 아직 이제 조금 익긴 했는데 좀 더 익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가 익힌 표상이고 그리고 그게 점차 익어지면 있는 그대로 색도 모양도 없는 색과 모양이 없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색도 모양도 없는 그 빛에 딱 마음이 고정되게 된다면 변하지 그 바람가로 떨어지지 않는 색계 선업의 마음 강하게 어물지는 그 속행의 마음이 쫙 그렇게 바람가로 이게 우리가 뭔가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바람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쫙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가로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업을 짓는 색계 선정의 상태로 쫙 머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바티파가 니미타를 한국말로 닮은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닮은은 본래 있는 것과 있는 그대로 그것과 꼭 닮았다. 예, 본래 이 공기에 투명한 색도 모양도 없는 이 빛 그대로 꼭 닮은 그대로 지금 인식 지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선정의 표상인 그 빛을 이제 닮은 표상이라고 부르고 이제 빨리어로는 바티파가 니미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이 바티파가 니미타를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달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바티파가 니미타까지 개발했다 그러시면 개발해서 이 바티파가 니미타를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질문인가요? 그러면 이분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바티파가님이 딸을 지금 그 준비표상에서 잠깐 집중하면 빛이 반짝 뜨기도 하고 잠깐 집중하면 보통 요 제3의 눈에서 그 어떤 빛을 그 지각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탁 망상하거나 숨을 탁 금방 놓치면 금방 빛이 또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숨의 망신을 하셨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익힌 표상이 여기서 이제 빛이 떴을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따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 여기서 얕게 떴다가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충분해지니까 지금 색도 모양도 없는, 사실은 뭐 색깔이 노란 황금빛 같은 색깔로 됐다가 뭐 루비처럼 초록색으로 됐다가 또 사파이어처럼 뭐 보라색으로 됐다가 막 그 색깔이 변화무쌍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뭐 색깔이 변할 때 와 또 이런 색이네, 거기에 마음이 확 집중되는 좀 더 그 색이 초록색으로 됐잖아요. 그럼 이거 뭐 루비 색 같네, 그럼 그게 좀 더 초록색으로 파랗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힘을 줘가지고 색도 또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츰 오직 숨으로만 이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본래 있는 공기의 투명하고 밝은 그 있는 그대로의 빛깔인 그 닮은 표상이 지금 여기에 떴다. 그 말은 지금 이분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오직 원인만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바른 원인을 지어서 닮은 표상에까지 오셨기 때문에 전에 하셨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또 쉬운 말로는 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이라는 요 한자를 보시면 그 새가 익힐 석자인데 어린 새가 태어나서 이렇게 날려고 할 때 그 날개짓을 계속 익히잖아요, 그죠? 계속 익혀서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잘 날게 결국은 석단을 드리는 것이 석단을 드린다, 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색깔을 쫓아, 소리를 쫓아, 냄새맛, 이런 모양, 이런 그 감각기관들을 쫓아 계속 밖으로 갔던 그 석을 어떻게든 인중부위에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석을, 그 업을, 결순날수는 마음색이 많은 업을 많이 이제 그 석을 익혔기 때문에 지금 준비표상에서 익힌 표상으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그 맑고 투명한 닮은 표상으로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숨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숨을 아는 그 지점에서 지금 바티파가 니미타가 닮은 표상이 1시간 정도 합의되어 있다. 숨을 아는 그 자리에 딱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합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면 똑같은 지점에 합의되어 있으니까 공기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 이제 그거는 놓아버리고 그 공기의 투명한 색깔의 그 빛에 마음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점이죠. 그 지점은 같은 지점이에요. 그렇게 이제 빛으로 그 대상을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께서 바티파가 니미타가 지금 잘 됐다, 그럼 1시간 합의되어 있다, 그럼 빛으로 가세요 라고 아마 이제 그 인터뷰 때 자세히 물으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혹시 그렇게 빛이 떴거나 또는 선정을 얻었거나 그랬다가도 또 선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많이 원인을 쌓아서 이제 이런 빛도 떴고 선정력도 얻었는데 이제 또 다른 원인들, 다른 불순한
어떤 원인이나 요 섭을 계속 익히지 않고 다른 원인을 또 요가 반대되는 원인을 많이 지으면 대받았다가 이렇게 오무관업을 짓고 난 뒤에 오신통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강한 불선업을 지으면 한순간에 선정을 잃기도 하고 또 수행을 안 하면 이제 차츰차츰 선정력을 잃기도 해요. 그 말은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정력을 정득했고 또 하지 않으면 오직 원인과 결과밖에 여기에 어떤 선정을 얻은 어떤 주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 섭을 익히지 않으면 뭔가 그게 반대에 놓아버리는 것을 하면 또 얻었던 지혜도 선정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떤 도가의 지혜든 어떤 결정적인 그런 지혜는 반드시 또 그 도가의 지혜를 얻었다. 그럼 7생 이내에는 어떻게든 아람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의미 아니고서는 이제 또 사라집니다. 물론 도가를 정득했다 하더라도 사학체는 안 가지만 그래도 7생까지 윤회할 수 있잖아요. 도가를 얻고 그 다음 생에 아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생에 아람이 될 수도 있고 또 7생이라는 생을 윤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업의 엄연한 인가의 어떤 작용의 무서움, 오직 이 세상은 인가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래서 국수 잘 만드는 사람이 많이 그 밀가루 반죽에서 이렇게 많이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국수를 아주 신속정확하게 만드는 것처럼 많이 섭을 익히고 노력하는 사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이런저런 또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셨다가도 또 한두 달 만에 또 집중수에 오시면 금방 집에 온 것처럼 딱 마음이 숨에 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매일 수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생계를 유지하지만도 크게 계를 어기거나 큰 어떤 불선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지었던 그 들숨날숨의 망증이 많은 그 섭이 딱 와서 주파수만 딱 맞추면 딱 마음이 숨에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섭을 하여튼 그 윤회를 벗어난 선 쪽으로 많이 짓냐 또 불선 쪽으로 우리는 한순간 하나는 반드시 지어요. 그래서 요 선 안 지은 불선 반드시 짓기 때문에 그 업의 싸움입니다. 하셨던 그 니미타가 뜰 수 있게끔 하셨던 그 원인을 계속 지으면 그것이 니미타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자님께서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일어날 때 그걸 빨리빨리 놓아버리고 현재에 대한지 명상 주제에 마음 챙김한다. 그거 참 훌륭한 거예요. 이제 요 좋아함은 그 공덕행을 기뻐하는 것보다나요. 요 선행을 할 때 우리가 기쁨과 지혜로 선을 할 때 그 선의 뿌리가 강하잖아요. 이제 이 좋아함은 자기의 탐욕이 채워져서 지금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불충족된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 요거는 같은 뿌리거든요.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아람이 일때 탐욕과 선명이 동시에 함께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그 선을 기뻐하는 것. 요거는 탐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혜 쪽으로 열반을 향해서 몸이 고달프고 센 소리를 듣고 그러더라도 기뻐하는 이거는 탐욕하고는 번뇌를 버림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요런 이제 선행을 할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숨을 가만히 숨에 머물 때 어떤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요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열반으로 향할 수 있는 이건 고통으로 턴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법륜 스님은 이것을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과연 큰 스님은 참 저는 그 행복을 항상 열반의 씨앗이라고, 열반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라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열반의 큰 행복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열반이 이제 그 고통의 소멸, 괴로움 없는 것 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법륜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행복. 그 바깥의 행복들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바깥의 행복은 그게 언제든 고통으로 턴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이게 수행하는 것도 다른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하루 종일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가만히 묵기 저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떤 변덕스러운 그 가변적인 그런 세속적인 행복에서 거기서 고통을 맛보 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고통으로 턴하지 않는 일반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어떤 저쪽 수행자 중에 숨을 잘 알아서 살짝 빛이 뜰 때 약간 설레는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이거 아니지 라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러셨는데 그 만약에 빛이 떴거나 좀 마음이 고요하고 숨에 평화롭게 안정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희열, 행복감 요것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어떤 덜뜸이 일어난다. 덜 떠서 그래가지고 내가 또 내가 잘했구나. 이 다음 타임에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제 좀 덜 떠지 말 이렇게 침착하게 해야지 라고 말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고요하고 빛이 떴을 때 약간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때 그 행복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행복하면 수행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걸 좀 이용해서 마음을 오직 숨을 알도록 한다면 더 훌륭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행복에 우리가 너무 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도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어떤 행복에 너무 우리가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수행하러 오셨고 그래서 수행에서의 어떤 행복을 느낄 때도 이렇게 반사적인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행복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그 행복을 이용해서 더 명상 주제에 잘 있으려고만 하면 되고 이제 우리 깊은 번뇌 때문에 이제 그 행복과 희열이 일어날 때 이제 자만과 들뜸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아나파나에서는 이제 여기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준비 표상이라고. 이제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요것도 준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도 1단계가 있어야 2단계, 3단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준비는 요 전면에서 좀 멀리 여기든 좀 멀리 나타나지만 그쪽으로 끄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끄달리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있던 게 살살 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떠는데 이게 살짝 오는 듯한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움직이지만 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떠는 겁니다. 네. 네. 가면 다시 돌아오고 졸다가 깨면 숨 안주고 들어가시고
대상이 이제 좀 할 일 없거나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 과거의 기억에 묻혀서 젊었을 때 어쨌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나한테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현재 그 뭔가 내가 하는 그 소중한 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백수가 되면 더 바빠진다 그러잖아요. 연세 되시면 또 이제 할 일 없다고 옆에서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난 요즘 수행해, 난 요즘 순복이해. 그래서 집에서도 딱 시간 정해서 순복이 하시고 어디 가셔서도 좀 이렇게 뭘 하더라도 숨을 보면서 이게 마치 어태치된 우리 어떤 그 서류가 오죠. 어떤 서류, 메인 서류 뒤에 첨부 파일이라고 이렇게 어태치된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 어떤 밥을 먹거나 여기서 화장실 걸어가거나 씻거나 그 메인 어떤 일, 이게 거의 이제 한 50, 60, 40, 30년 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일을 합니다.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우리가 먹고 걷고 합니다. 이제 그 무의식 레벨에서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숨을 보면서 이제 의식 레벨에서는 숨을 보면서 무의식 레벨에서는 걸어가죠. 요거를 훈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레벨에서 걸어가면서 그때 의식 레벨에서는 망상하고 딴 걸 해요. 먹으면서 3, 40년, 50년 먹었기 때문에 먹으면서 온갖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그 여분의 순간을 숨을 알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게 이제 현재 깨어 계시는 훈련입니다.